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그 소망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김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 아버지를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그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구약 하박국입니다. 나합습 학습말, 말라기 쪽이고요. 마태복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나합습 학습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신약 구약 맨 뒤쪽이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쪽입니다. 나합습,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구약 스바냐를 제가 찾아놨네요. 하박국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쪽입니다. 나합습 학습말, 하박국 1305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가 없으면 계속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리로다. 근데 기뻐하는 게요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멘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박국은 잘 아시겠다시피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남유다의 상황이거든요. 남유다의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고 정치도 잘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짧은 몇십 년 사이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나라가 급격히 쇠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서슬퍼런 두려움이라 해야 되나요? 이 본문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본문이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녹아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외에 우리가 나무로 이제 이게 수확할 수 있는 것, 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근데 그 무엇도 수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농사 짓는 게 나오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곧 이어서 밭에 식물이 없으며 농사 짓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농사를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단연생 그 나무를 심어서 수확하는 것조차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4장을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철학 때 했나? 네. 하여튼 예레미야가 4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6장과 마찬가지로 그 성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바벨론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포위한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옛날에는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피를 말려주고 굶겨 죽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무에서 걷는 것도 수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못 지으니까 밭에도 수확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뒤에 심지어는 양의 우리도 없으며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쟁에 의해서 그 포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요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우리 그냥 하는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다음 계획이 있고 다음 계획 있고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이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땐 너무 기뻐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어쩔 때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새벽에 자꾸 말이 꼬여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딱 그 상황이거든요. 제가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서 수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봄에 수확하는 열매예요. 무화과는 봄에 수확해요. 봄에 무화과를 싹 수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름이 있잖아요. 우린 누구나 그래요. 봄에 수확하는 게 있으면 여름에 수확할 걸 준비하잖아요. 여름에 수확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럼 여름에 포도를 막 수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을에는 기름이 필요하니까 올리브, 감람나무를 그것도 수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심는 게 아니라 봄에는 이렇게 해야지, 여름에는 또 포도나무를 해서 포도를 수확해야지, 가을에는 또 이렇게 올리브를 수확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수확 못했어요. 여름이 됐는데도 수확하지 못했어요. 가을을 기약했는데 가을에도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어요.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될 때는 그나마 버티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엎친 데 겹친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가도 계속 안 될 때는 사람이 그냥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예배가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밭에서라도 뭔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드물지만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도 계세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경우, 예전에 할 때마다 잘 되는 게 있었고 정말 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금방 내가 원하는 목표를 넘었을 것 같은데 정작 그때는 잘 될 것 같고 정말 계획을 세웠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데 그 짧은 기간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를 만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경우, 숨도 쉴 수 없을 것조차 막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막히는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것이 안 되면 남에게서 우리에서 양도 빌려오고 소도 빌려오고 싶지만 그거조차 안 되는 것,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다 힘들게 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요? 아니요. 평탄하게 잘하고 성공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 중에서 그래요. 너무 잘 자랐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뭐 다 대기업 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대기업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40대 임원도 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네 손가락에 되는 기업에서 전부도 이미 달았었고요. 이제 부사장급 너무 잘 나가요. 다 좋아요. 근데 뭐요? 생각지도 못한 자녀 문제. 유학을 보내고 했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걸 이미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는 당장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좌절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순탄한 길만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순탄한 것 같은 나의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실 때 그냥 이유 없이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요거 뭐 끼워놓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하면 탁 바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그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사도행전 뒤쪽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앞쪽이고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참 그 어린애들 가면 예방접종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애들 자면 얼마나 예뻐요. 애가 막 애들 때 뭐죠? 돌 지나기 전에 애들 병원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인가 맞는데 보면 막 팔뚝이나 다리가 보면 미셸린 타이어처럼 이 뭐라 그래요? 막 울퉁불퉁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 탱글탱글한데 그 예방접종한다고 간호사가 주사를 탁 넣으면 애가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막 그 다음에 와 하고 막 자지러지게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병원 가서 흰 가운만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부모는 면봉 같은 거를 가지고 계속 어릴 때 병원 가기 전부터 팔을 꼭 찌르고 장난삼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늘리고 나서 그하고 문질러 주는 걸 하고 계속 적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는데 그냥 놀이하듯이 맞고 나서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리 예방접종을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주시기 시작하신다라고요. 근데 그 작은 것 때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영적 체력을 길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고난이 그냥 나도 원망만 하면요, 그냥 작은 고난으로,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면 그 힘든 과정이 그냥 이유 없는 힘든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 놓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내하게 되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연단이에요. 연단은 다듬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고 참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연단되고 재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방앗간은 대장간. 대장간에서 보면 보세요. 칼이나 뭐 만들 때 시뻘건 불 나온 거 그 망치로 두들기면 머리 찌꺼기 같은 게 시커먼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 시커먼 찌꺼기 나온다고 끝났나요? 아니더라고요. 좋은 칼일수록 그 찌꺼기를 다시 달구고 때리고 또 식히고 또 달구고 때리고 끊임없이 빼내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많이 거친 칼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한다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나를 연단 가운데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한다라면 그 연단의 과정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 놓고 만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바뀌는 것 같지 않더라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4절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 우리 운동하면 그렇죠. 하루아침에 운동하고 뭐 체육관 같은 데 가서 헬스클럽 가서 막 한 일주일 으쌰으쌰 한다고 갑자기 없는 근육이 생기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냥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운동 하나도 안 하는 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한때 운동하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매일매일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몸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결국은 남들이 볼 때는 상상도 안 되는 막 배에 빨래판 같은 식스팩, 그 다음에 막 어깨도 막 괴물처럼 떡 벌어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걸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나의 성장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 해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정말 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 정말 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인내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스스로의 성장을 내가 자각하기시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려울 때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1절부터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일단 1절만 읽겠습니다.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이야기를 1절, 2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결론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2절 맨 끝을 보십시오. 2절 맨 끝을, 로마서 5장 2절 맨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요, 3절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앞과 뒤를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절, 2절이 마지막 2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즐거워하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해. 근데 이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3장 1절에 이뿐 아니라, 이럴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이 돼도 너희들은 즐거워해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3절 4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또 반대되는 개념에서는 네가 즐거울 땐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반드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는다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네들 잘 되게 할 수 있어? 너네들이 즐거워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항상 즐거워하고 잘 되는 것만 아니라 가끔은 너의 연단을 위하여, 너의 성장을 위하여 너에게 환난을 주기도 할 거야.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첫째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화평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와 관계, 그 중간에 매개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매개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온전히 변화되지 않지만 의롭다 여겨줄 뿐만 아니라 그 의롭다 여김과 더불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2절입니다. 또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가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선택하시는, 죄 용서하시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네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위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우리가 그것을 성취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있는 것, 저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위하여 이뿐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저앉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보십시오. 야고보서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바로 앞쪽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찾으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요한 1, 2, 3, 4,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쪽에서 가까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여기서도 야고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행편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적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가요. 근데 1장 2절에 보십시오. 기뻐하라고 또 이야기해요. 자,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데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까 로마서에서는 환난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시련, 다를 게 없어요. 시련이나 환난이나 같은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 우리의 환난, 의미 없는 환난, 정말 세상을 말하는 그 개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의미 부여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힘든데 어떻게 울지 않고 버텨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끄이끄이 울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안 좋은 모든 에너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내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 더러운 감정들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는 이유 없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다시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게 완전히 준비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받아들여도 막상 그 환난 가운데 서게 되면, 그 시련 앞에 서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마치 풍전등화처럼 큰 태풍 앞에 그냥 촛불처럼.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세우시면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촛불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좋은 것인데 우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참 재밌는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 개를 키우는데 개가 갑자기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장기 중에서 뭐가 했나, 하여튼 좀 큰 수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배를 가르고 하여튼 덩어리를 떼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얘는 이제 내일이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전날부터 이제 금식을 해야 돼요. 개도 몰랐어요. 난 할 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개도 그렇겠죠. 큰 수술 앞두고 금식을 해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입장에서 이 개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 마취하고 배를 가르고 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수술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굶기잖아요. 근데 개 입장에서는요, 나를 그렇게 살갑게 사랑하던 그 주인이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굶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굶고 나서 막 힘들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이제 막 산책 나갈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산책 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해가 막 기분이 좋아가 산책 나간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케이지라는 그 상자 안에 집어넣더니만 산책을 안 가고 차에 실더니만 이상한 곳으로 막 납치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와서 내려보니까 막 소독 냄새도 나고 뭐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평소 내가 알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데 분위기도 살벌해.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개는 이유도 모르고 막 불안해서 막 주눅이 들어있고 막 기가 내려가고 막 눈치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은 그 개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 입장에서는 뭐 그래요. 뭐 그러다가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아줌마가 오더니만 흰가루 아줌마가 막 주사 찔러 제끼고 뭐 해서 뭐 하더니만 정신을 잃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막 배에 갈래져 있고 뭐 돼 있고 뭐 이래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개를 죽이려고 그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접근하신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부분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라도 이래서 얘기해도 우리는 정말 짐승처럼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만 얘기해야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설사 우리 말로는 알아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원할 때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난 동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끌려가듯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말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좀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풍랑에 바다로 들어가서 주님과 걷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14장 28절. 신약 25페이지입니다. 1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뭐 밖에 그냥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28절요.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풍랑이 왔는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긴가 막 파도가 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당신이 주의, 그러니까 그 주가라는 건 하나님 뒤에 보면 뭐라고 된 거야?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뒤에 있는 주는 뭔가 하면 영어로 그냥 Y-O-U. 주님이 당신,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 뜻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게 뭔가 하면요,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었어요. 자기 어부 출신인데도 어부라고 다 풍랑을 이기나요? 어부는 풍랑 속에서 물에 뭐 빠져 죽는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어부들도 막 배가 난파되고 풍랑 만나 죽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 20년, 30년, 50년, 뭐 60년, 70년 막 바다에서 나고 배 위에서 나고 배 위에서 죽었다 한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죽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자기가 어부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파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이 보인다라면 주님 이 풍랑을 멈추게 하여 달라는 게 정상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는 게 정말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차원이 달라요. 풍랑을 잠재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풍랑을 재우는 일엔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로마서도 이야기했고 야고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우리를 계속 다듬어 주신다라면, 하나님의 다듬어 줌으로 해서 내가 성장했다라면, 그 성장을 내가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하고 자각했다라면 그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우리는 평소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내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며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잘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켜켜이 쌓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와, 너 그래?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물 위를 걷는다는 거 믿어? 오케이, 믿으면 이리 와. 배 안에서 말만 하지 말고 오라는 거, 실천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배 안에서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걸었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강이나 바다 가서 물에 뛰들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는 켜켜이 쌓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30절에 29절에 나오라는 거예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보세요. 주님을 믿고 나갔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 나약성, 주님이 앞에 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나의 믿음으로 나갔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죠. 믿음이 뭐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믿음이 말로는 못할 거 없죠.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내 이 믿음이라고 떠드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 파도가 몰아치면 그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랬냐든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의 켜켜이 쌓인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경험을 할수록,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베드로가 뭘 근거로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지난번 언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가복음 4장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5장에 그라사 지방에 넘어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도 동일하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도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 4장과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3절, 23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맞네요. 23절이네요. 마태복음 8장. 잘 아실 거예요. 그라사 지방, 마가복음 4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8장에 나오는 이 사건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보세요.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여기가 뭔가 하면 천국 비유를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쫓아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그 귀신을 쫓기 위하여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라사 지역으로. 자,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24절 바다에 큰 놀 파도가 일어나니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때 자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풍랑이 났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당연히 깨우죠. 25절에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같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왜 쫄고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립지만 그 앞에서 문제 앞에 좀 당당할 수 없겠니? 알잖아요. 머리로 나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하여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금방 얘기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제자들은 뭐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 짜증 새끼를 먹기로, 이놈의 새끼들 뭐 그거 쫄지 마, 내가 같이 있잖아, 뭐가 무서워. 그렇게 한번 제자들이 한마디 툭 던지고 나서는 바다 보고 말해요. 바다 너 조용해, 잠잠해. 주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바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8장이라니까 8장과 지금 좀 전에 본 게 14장이잖아요. 거리가 먼 것 같죠. 8장 나고 14장 한번 가보십시오. 한참 가야 14장 나오죠. 14장 28절.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요, 8절에 바다를 깨운다는, 이거 바다를 잠재운 이 사건 있죠.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하게 되면 마가복음은 잘 나와 있는데 죄송해요, 시간이 벌써 10분입니다 40분을 넘었어요. 여하튼 한 5분 내에 끝낼게요. 요 8장에 있는 이 내용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예요. 전부가 천국 비유 다음이 천국 비유를 하고 배 타고 그라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좀 전에 봤던 8장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어디가 있어요? 13장 끝에 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우리가 종이를 찢어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13장 23절에 있는 8장 23절에 있는 그 사건을 떼가지고 13장 맨 뒤로 갖다 놔 보세요. 그리고 나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8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던 거, 무리를 긋게 해달라는 그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걸 경험했더라고요. 나중에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재우는 걸 경험케 하셨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걸 극복하는 걸 경험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또 만났을 때는 또 주님 앞에 바다 잠잠케 해달라고 그 소리를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 연단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다듬어진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날이 갈수록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나 중신자나 고신자나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40년 5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주인은 개를 고치기 위하여 하지만 주인의 뜻은 몰라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 오로지 그냥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니 그런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요, 이제 풍랑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풍랑? 주님 맞잖아, 예수님이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그 너머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가서 물에 빠졌지만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복음을 주셨어도, 아무리 좋은 걸 주셨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퇴보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면 결코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곱씹어보세요. 정말 로마서 5장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도 그렇고 지금 마태복음의 사건들도, 그리고 하박국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그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상황을 보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 것 같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며 힘을 주며 확신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하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끊임. 저도 어제 막 거의 밤을 새, 진짜 머리 되는 거 많으면 2시간이에요 어쩔 때 1시간도 뭐 어쩔 때는 날밤 꼬박 새고 나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대충 하는 거 왜 알려고? 알죠. 알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알기 위하여 그렇게 하룻밤을 하고 일주일 내내 한다 봐요. 정말 아무 깨달음 안 주실 때도 천지백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잡히는 게 없고 내가 성장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설교가 느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유창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 지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사랑과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라면, 여러분 유창한 설교에서 은혜 받아요? 잠깐 귀는 즐거울 수 있지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 성경 구절 하나, 그 말씀 하나에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도 꼬꾸라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영적 세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의 한 절반 정도 이제 한 거예요. 뒤에 이제 18절 19절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만 잡읍시다. 경험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소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풍랑을 재우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또 생겼을 때는 풍랑 따위야 꺼져라, 신경도 안 쓰이게 된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 거장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그 힘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너끈히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